5장도 좀 같은가요? 네, 5장 먼저. 어제 저녁에 뒷부리 시간에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친이라, 그런 성서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야훼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실체가 결국 어디에 모아졌어요? 나에게 모아졌죠. 그럼 결국 네가 하나님이란 말 아니냐. 어제 여기 같이 계셨던 분이 가시면서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고 맞는데,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참남하도다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란하고 결국 그걸로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 중에 좋은 꾀가 하나 생각났어요.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서는 네가 저 하나님과 같단 말이냐 라는 물음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네가 그 하나님이란 말이냐, 참남하도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물을 흉내낼 수 있단 말이냐, 피조물은 피조물다워야 되고 창조주를 섬겨야지, 이 그림에다가 그 말을 갖다 두드려 맞추고 그럴 수 있네 없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을 우리가 꾀를 내서 쓰지 말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 나는 나야. 내가 나지. 그 말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성경을 빌어서 누군가 말을 이어붙이려고 하면, 그런데 나는 나를, 히브리인들은 그 얼빠진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얼찬나, 그 어를 히브리인들은 아마 거기에다가 엘이라든지 야훼라고 한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말꼬리를 흐려버리시고 그냥 나는 나다. 나야. 근데 얼빠진 내가 나가 아니고, 얼간이 나가 아니고, 얼이 나간 놈이 내가 아니고, 어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신이 퍼떡 들었어. 그 정신 퍼떡 든 나가 나야. 정신 빠진 나로 살았는데 정신 든 나가 나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 나는 나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신란하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란 말이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 하나님이 나란 말이 아니거든.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우리 언어로 순화시켜서 굳이 뭐 성경에 뭐 이 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처럼 쉽고 단순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지. 그래서 제가 계시록 읽기 전에 나도 너 내가 나도 너도야. 내가 뭐예요? 길이에요. 누구의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나의 나됨이 내가 가야 할 내 길입니다. 나만이 나에게 진리예요. 길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야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하고 또 돌을 들려고 하죠? 그럼 뭐라고 해요? 너도야. 너도야. 내게 있어서 너 자신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지. 내가 너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 나의 길이지. 내가 내 길이 어떻게 될 수 있니? 너 자신의 자신됨, 너다운 삶이 내가 가야 할 내 길이지. 그러면 내가 길이라고 하고 돌로 치려고 들었던 돌을 어떻게 하겠어요? 슬그머니 내려놔야지. 그 오해를 불식시키자고요. 나 도일 뿐만 아니라 너 도다. 이거를 예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함의거든요. 이거를 모르고서 아니야 모든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있어? 예수에게 있다고 예수를 하늘 높이 우상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의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서 이 사람아 나도 너도야. 나 너 생이야. 내가 나로 사는 것만이 나의 삶이고 나의 생명인 거야. 내가 너로 살지 못하면 내 생명이 어디 있어? 너는 너로 사는 것만이 너답게 사는 것만이 뭐다? 너의 생명인 거야. 내게 있어서의 생명이지. 내가 내게 있어서의 생명이지. 뭐?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는 예수 그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의 삶이 그에게 생명이었지. 맞나요? 네. 예수는 그걸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의 선언이고 선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하니까 다 모든 인생들이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해? 딸랑딸랑 예수에게 딸랑딸랑 하면 그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종교의 비극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다 뭐해요? 다 영혼을 탈취하고 착취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온몸을 다 갖다 노략질 당했죠. 누구한테 노략질 당했냐면 우리가 예수를 오해해서 예수에게 노략질 당했어요. 근데 아니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나, 진, 너, 진. 내가 나에게 있어서 참이다. 진리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진리다. 그럼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주어가 아니고 수로예요. 수로. 수로라는 게 뭐예요? 수로는 명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알레데이아 명사화 되어 있지만 진리는 수로 형태예요. 뭐냐면
내가 나에게 진리라고? 너도 너에게 진리라고? 진리라는 것은 알파예요. 알레, 데이야 그러잖아요. 이 란타노 숨겨져 있다예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는 것이 어떻게? 이건 부정접두어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근데 누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내가 나에게 감춰져 있어요. 어떤 나에게 감춰져 있어요? 동물적 속성, 이기적인 속성에,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수많은 경험과 가르침과 전통에서의 배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다 라고 했던 그런 것들로 내 의식세계가 단단히 살찌워져 있어서 그 속에 내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이 의식의 감옥 속에 내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계란이 있고 여기 흰자 노른자가 있죠. 흰자 노른자 있는데 생명씨가 있어요. 그리고 계란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이 흰자와 노른자와 생명씨를 사실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감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의식이 이 신운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이면서 동시에 감옥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뭐 해요? 공격. 뭐 계란을 주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계란이? 깨져요. 깨지죠? 깨지면 얘가 다 죽어요. 다 죽죠? 깨지는 거하고 이 안에서 어미닭이 품어가지고 이 두꺼운 껍질을 안에서 톡톡톡톡 깨진 것이 아니라 깨요. 깨죠. 그 다음에 어미닭도 살짝 부리로 톡톡톡톡 쪼아요. 이게 줄탁 동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깨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깨치는다 그래요. 이거는 깨질 거냐 깨칠 거냐. 여러분 깨지실래요? 아니면 깨치실래요? 깨치고 나면 이게 감옥이었고 동시에 감옥인 동시에 보호장치였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장치였었는데 보호장치였던 동시에 감옥이에요. 이거를 깨고 나오면 희한하죠. 나를 보호했던 그 껍질에 대해서 미련을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옛 그 나에 대해서 병아리가 미련 두는 거 보셨어요? 미련 두시야. 그게 나였어 하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저 금고에다가 집어넣고 하질 않아요. 미련 없이 내던지고 세상을 향해서 뭐 해요? 두리번 하잖아요. 경이로움, 놀라움.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나는 거잖아요. 어미 닭이 계란으로 낳은 다음에 계란이 자기를 깨치고 나와서 깨진 게 아니고 여러분 깨지실래요? 깨치고 나오실래요? 깨치고 나와야 돼.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아니 자기도 몰라요. 어느 때 깨치고 나오는데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생, 너생, 그 다음에 요게 감춰져 있었잖아요. 감춰져 있던 것이 뭘로? 이 의식의 껍질로 덮여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이 딱
깨치면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는 어떤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거를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춰져 있던 내가 아주 그 어둠 속에 태고 쪽부터 있었던 그 내 의식이 지금 이 껍질처럼 두껍게 있는 의식을 깨치고 튀어나와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알레데야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진, 너 진이 맞아요? 틀려요? 내가 나에게 진리인 겁니다. 내가 너로 드러난 것이 당신의 뭐예요? 진리라고요. 그러면 나도 너도 나생 너생 나진 너진 나답게 너답게 나답게 너답게. 그런데 이놈 거를 어떻게 돼 있냐면 나를 따르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너답게를 그답게 하려고 그래. 그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내가 나에게 있어서 길이고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나에게 있어서 진리인 것처럼 나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하는 바는 너도 너에게서의 도와 생명과 진리인 것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따르라의 그 팔로우 미의 진의입니다. 이거를 버리고 당신만이 길입니다, 당신만이 진리입니다, 당신만이 생명입니다, 이게 팔로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를 지극히 오해한 겁니다. 등이 그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형제나 부모나 전토를 벌이지 아니하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따를 수 없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없대요. 그러면 거기 부모, 형제, 전토, 그게 뭐예요? 이거거든. 이 껍질이거든요. 이 껍질을 뭐 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지. 부인하지 않으면 등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는 온몸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그걸 보여주고 가셨거든. 근데 지독히 우리는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길이라는 것이, 내가 진리라는 것이,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가 갖고 있는 확고 부동한 믿음이었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다니까. 그러면 우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믿음을 내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예수를 믿겠대. 예수를 믿어야 된대. 이게 인류의 병통이고 기독교의 병통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나를 보니 이게 길이기는커녕 길이 안 보여.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얼마나 우리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고 땅만 쳐다보고, 제가 젊음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사람 눈을 마주 못 쳤었어요. 왜냐면 나는 죄인이어서. 늘 죄의식.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자.
그러니까 막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지. 그런 곳으로부터 그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게 다 한때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 종교의 역할이에요. 종교의 징검다리 역할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간을 지나서 와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나도 너도 나생 너생 나진 너진 나답게 너답게 우리 모두 답게 삽시다. 그 답게가 그냥 사람들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적 속성이 있어요. 다 누구나 동물적 속성 이거를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하면서 무엇답게 살아요? 너답게 사는 게 아니라 동물답게 살아. 이게 답게도 착각해. 개처럼 살아. 그럼 개답게지. 돼지처럼 살아. 그러면 돼지답게 사는 거지. 너답게 사는 게 아니지. 요거를 혼선해. 내 멋대로 살아라를 동물답게 사는 것을 자기 멋으로 생각해. 그것도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지.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토하고 그걸 다시 먹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말려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답게를 오해하지 말자. 답게를 어디서 찾아? 알레데이아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서 아 이게 나로구나 하는 그 나를 찾아서 나답게 살자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 밖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도생진이 아니면 도진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7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7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게를 살려면 나답게 살려면 7 봉해진 인이 어떻게 해요? 떼어져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근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뗀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실은 우리의 여정이 이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답게가 보여야지. 어제도 저녁 토론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내게는 어떻게? 나는 사라지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아 그런가 했더니 또 아니고 아 그런가 했더니 또 아니고 그렇더라는 우리 교제하다 보면 늘 그 하소연이잖아요. 크게 보겠어요. 크게 울었더니 몸짓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서 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어. 크게 울었더니 우리 지금 그거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 그러는데 야훼가 나는 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나는 도대체 그 말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멘이야. 맞아 그게 맞아. 근데 그 나는 어디 있어?
뭐 셀프다, 진하다, 참나다, 무슨 가짜나다, 별 얘기들을 다 많이 동원해서 말하는데 나답게 그 나 안다운 거와 나다운 건 뭐야? 근데 나다운 게 난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그 울부짖고 있는 여정이기도 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네? 누구요? 예수요? 종교적으로는 예수죠.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예수님이죠. 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교리적으로는 예수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들이라니까. 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들이라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합해서 태어난 자가 다윗의 뿌리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뭐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뭐지? 그 마음에 합해서 태어난 자가 아들이고 그가 어린 양입니다. 그 나가 봉해진 일곱 인을 뗄 수가 있는데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이게 창세기 1장이 정확하게 일곱 봉해 그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고 또 일곱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이 지금 계시록 5장 5절에 대한 주석은 창세기 1장입니다. 첫째 인이 어떻게 떼어져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게 어제 그거에 의하면 아인과 아인소프라고 했잖아요. 아인과 아인소프에서 우리는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망이고 좌절이고. 그때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는 장면이 천둥과 번개 케테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한 줄기로 찾아와요.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 창조하는. 그 다음에 보세요. 첫째 날의 인이 떼어졌다고 해서 일곱 인이 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인이 떼어졌을 뿐이지. 일곱 인이 떼어져야 비로소 나는 나가. 그래도 사람 꼴이 만들어져요. 꼴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제 이 삼각형은 요거는 머리예요. 머리고 하늘이에요. 하늘. 이제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만들어져야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하는데
일곱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떼어져야 비로소 사람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모든 것은 요 세 개가 요게 뭐예요? 요게 다윗의 뿌리예요. 요게 다윗의 뿌리예요. 맞아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다윗의 뿌리예요. 이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인이 떼어져요. 바라, 야차르, 아사. 이게 다윗의 뿌리고 어린 양이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요게 야훼, 나예요. 이것에 의해서 일곱인이 떼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이 떼어져 나갈 때마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세드를 낳잖아요. 인이 하나의 인이 떼어지는 건데 이렇게 합쳐서 이걸 하나의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여기 합쳐서. 왜 합쳐서냐면 남자와 여자예요. 부부예요. 요거는 아버지고 요건 어머니예요. 이 비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비나는 어머니예요. 호크만은 아버지예요. 요 셋이 합쳐서 또 아버지예요. 창조주예요. 요게 창조주예요. 여기서 헤세드가 이루어질 때는 무엇이 박살나느냐면 이전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던 그 사랑이라고 온갖 그림을 그려서 나를 지어놨던 그 옛날 집이 어떻게 돼요? 다 박살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사랑이 아니네. 그 예전에 쌓아놓은 탑이 화로다 완전히 뭐 하겠어요? 무너져 내려간다니까요. 인이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근데 여기 그러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봐보시죠. 5절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창세기 1장의 7 영.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냐. 여러분 책이 뭐예요? 요게 책이에요. 요것도 해 바보. 해가 책이에요. 여러분 그게 책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뭐가 책이에요? 나가 책이에요. 책은 두 종류가 있어요. 돌비가 있고 신비가 있어요. 돌비는 뭐예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속에 있는 것을 대가리 속에 있는 기록을 돌비라 그래요. 왜 대가리라고 하냐면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짐승은 대가리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리 속에 있는 것이 돌비예요. 돌비 책 맞죠? 그 돌비 책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지식이에요. 선악나무의 지식. 지식의 세계가 돌비예요. 그러니까 책이에요. 책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걸 책으로 생각해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돌비 속에 있는 것을 종이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모사한 거예요. 필사해 놓은 거예요. 또 이거는 돌비 속에 있는 것을 옮겨 적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신비 속에 있는 것을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짐승이 읽을 때는 여기서 무엇을 읽어요? 짐승의 이야기를 읽게 되어 있어요. 왜?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짐승은, 개새끼는 아무리 꼬리를 흔들고 왔다 갔다 우리 쫄렁쫄렁 아침에 산책하면서 따라다녀도 개새끼답게 움직여요. 전화 없이도 사람 흉내를 아무리 내고 두 발로 걷는 짓을 하더라도 두 발은 걔는 걔야. 개답게. 천하 없어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무엇을 읽어내요? 돌비 이야기, 짐승 이야기만 읽어냅니다.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해요.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만 읽어요. 왜? 대가리에 지식의 세계에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비결이라고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부라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 임금이 되려고 해. 주왕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대. 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내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성경에 대한 호묘한 지식을 알게 하셨다라고 홍보, 선전,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짐승의 속성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의 7명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다 뭐 해야 되겠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그 재앙을 받아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심판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욥이 헌데를 개가 와서 핥더래잖아요. 개가 와서 핥아야 돼요. 아주 이 머리가 동물적 속성이 있으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읽는 모든 성경, 모든 것이 짐승의 속성으로 필터링이 돼서 피부가 되고 다리가 되고 머리가 되고, 이 요도해 바브해가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나답게가 아니고 뭘로 돼 있어요? 짐승이 되어 있어요. 두렵고 무서운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뭐 하려니까? 떨려져 나가려니까. 이 피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야지. 다시 옷을 바꿔 입으려니까. 그게 욥기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부자 상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던 누구? 나사로.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가난한 자였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왜 가난했어요? 보니까 나사로는 자기 모습을 봤거든. 크게 울더라.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게 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아니네.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유대 사상으로, 유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짐승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가장 가난한 자가 돼버린 상태가 나사로입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헌데를, 이게 문둥병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문둥병인 것이 의식세계에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그 드러남이 인을 뗄 때마다 그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게 재앙이고 심판인데 그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야 다시 이 우상이 박살나고 새로운 요드해 바브해가 형성돼 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어린 양. 그렇구나. 그 어린 양은요, 그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가 요렇게 태어나서 이가 누구에게나 당신의 속에 야훼로 계신 어린 양의 다윗의 뿌리가 열쇠가 돼서 하늘 문을 열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어가는 거예요. 창조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브리야 바라를 누가 해요? 야훼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어린 양이 한다니까. 브리야의 바라와 요드해가 그분이 와서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구성해 가신다. 자, 그러면 책은 둘로 확연히 드러났나요? 대가리에 있는 것이 돌비고 머리에 있는 것이 신비. 책은 누구다? 나다. 세페르라고 하거든요. 책을 세페르라고 하는데 이게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초기에 스테판 원어 성경이거든요. 이게 원어 성경이거든요. 스테판 원어 성경으로 써 있죠. 이게 책인 줄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원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성경 원전이 아니에요. 원전 이제 확인하셨어요? 네. 신비에 있는 게 원전입니다. 파자하면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신비에 있는 원전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에 있는 자기 이 마음의 경전 속에 있는 원문을 어떻게 모사하고 필사하고 옮겨 적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내가 원어 성경을 안다고요? 천만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없어요. 원전은 없어요. 원전은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한 권씩 소장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권씩만 소장하고 있나요? 두 권씩 소장하고 있어요. 두 권씩. 그게 안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비에. 밖에는 대가리에. 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을 누가 열어볼 수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자꾸 우상화시켜서 그분이 오셔서 로 가면 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폭력적 신에 가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책 두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을 우리 모두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지만 그들이 읽었었던 그들의 마음의 경전을 읽고 필사해놓고 모사를 어떻게 요한답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를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답게가 어떤 모습으로 나답게가
이루어질 것인가? 요한답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요한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경전을 들여다보고 나답게의 여행을 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지, 요한을 흉내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서 한번 어, 8절 볼까요? 8절 7절은 뭐였죠? 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요드예요. 요드예요. 야훼예요. 야훼. 보좌에 앉으신 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이 뭐다? 기도드리라.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여기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에요?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금대접, 금향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래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24장로는 뭐고, 네 생물은 뭐고, 뭐예요? 나의 속성.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받아서 내가 비로소 헤세드나 게브라나 티페레트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내가 나로 다시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싶은 내 안의 속성들이 간절한 이쪽을 향한 열망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전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여기 물두멍이 있고 7 금촛대가 있고 뭐 떡상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물론 여기 성전 문 밖에 있고 또 벽이 있고 또 성 밖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성전에 도달했어. 그러면 서기관들이 여기서 진을 치고 미주알 고주알 하지요. 성문으로 들어갔어. 성전 마당에 갔더니 그러니까 상인들이 여기 비둘기 있어, 여기 양이 있어, 장사꾼들이 득시글득시글해. 이게 의식의 세계예요. 우리 의식의 세계. 득시글득시글한 이 마당을 지나서 여기서 뭐 나도 돈을 주고 비둘기도 사고 희생제를 치르기도 하고 다 하다가 드디어 내 아버지가 머무시는 기도하는 집 베이트, 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유리 바다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데요. 여러분 유리 바다가 뭔지 아세요? 바다가 저기 불교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바냐 바라 밀다 시 조견 오온 개 공이더라 그러잖아요. 뭐 보니까 뭐다? 일체가 다 공이네.
이 일체가 다 공인의 그 공의 상태가 유리 바다와 같은 겁니다. 그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예요. 도일체 고액이다. 도일체 고액. 모든 것이 공임이 확연하게 드러나면은요, 더 이상 갈등과 고민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게 그게 죄사함이에요. 일체 거기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죄가 어디 있으며 의가 어디 있어요? 의도 없고 죄도 없는 유리 바다와 같이 도일체 고액의 상태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찾아오는 그게 바다입니다. 바다. 그 바다가 뭐라고요? 내가 나로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 내 안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의 자궁인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뭐가 딱 있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이렇게 가로막혀 있네. 저기 가서 이 지성소의 빛을 보고 싶은데 범접할 수 없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다네. 이 열망이 끊임없이 여기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 절기 때만 되면, 6월절만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열망, 그 열망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 그 지성소를 향하는 열망이 내가 나로 살고 싶은, 나답게, 나도 정말 한번 나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내 안의 모든 속성들이 그 이 빛을 한번 보고 싶은 그 열망이 뭐라고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 금 항아리에 피어오르는 향불입니다. 그게 향기라고요. 내 안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도 한번 제발 야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나답게 한번 나도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나의 이 온 몸에서 울부짖으면서 크게 목 놓아 울면서 향하려는 그 열망이 24장로들이고 내 속성들이고 금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럼 성도들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이전의 나와 감추어져 있는 나가 다시 드러나서 이전의 나와는 다르게 이 순전하고 온전한 거룩한 나로 살고 싶은 열망이어서 거기 하기오스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다라고 하는 말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종교화시켜버리면, 자, 우리가 깨어서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전부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겠느냐고. 이게 우리 안에서 나도 한번 그 금사과 한번 베어 먹어보고 싶다. 그 맛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내 안의 모든 12속성. 생각해보세요. 아, 나도 한번 숨 좀 제대로 쉬어보고 싶어. 내가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노자매님 오셨지만 나도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싶은 열망이 지금 창자를 끊어내셨거든요. 단장 하셨어요. 단장.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기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창자를 끊어내셨다고. 그 아픔을 딛고 지금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싶은 열망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몸이 그것을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그 열망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그게 생명 속성이거든요. 저 몸에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 끊어낸 이어붙인 장을 통해서 다시 생기를 돋아서 송아지가 뛰어놀듯이 뛰고 싶은 열망이 저분을 살려내실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성도들이 기도지. 이게 금 항아리에 있는 묘하죠? 이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요드, 해, 가브, 해. 여기 이 삼각형이잖아요. 이 창조주와 피조물들이 몸의 구석을 바라는 그 열망과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의 같이 순환하는 거야. 함께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이 게테르, 호크마, 비나가 이들의 열망을 흠량해서 받아서 낳고 또 받아서 낳고 하는 것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속성 아니겠어요?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 무슨 주석이 필요해요? 생명 현상이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가 되어가는 나답게 나도 너도 나진 너진 나생 너생. 여기 부활, 그게 부활 아니게 뭐가 부활이겠어요? 어떤 부활을 더 원하세요? 부활 생명 하는데 난 부활 생명, 그들이 말하는 부활 생명이 뭔지 모르겠어. 육신이 변하는 거예요. 난 그분들이 말하는 부활 생명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나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것이고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이 혈액순환과 이 순환계가 잘 돌고 피돌기가 잘 돌고 림프액이 막힘없이 잘 돌고 림프액이 어디 가서 딱 막혀가지고요 축적되면 이게 담적이랍니다. 담적. 어디 가서 머물러서 쌓여있는 것. 울체. 위에 가서 쌓여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늘 더부룩해요. 더부룩하면 그 위가 나도 소화를 좀 잘 시키고 먹으면 좀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은 열망이 위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내 머리만 있겠어요? 위 그 자체도. 그러면서 아이고 주인님 나를 여기다 처박아두지 말고 좀 운동 좀 시켜주세요. 순환 좀 시켜주세요. 하는 열망이 성도들이 기도라. 그렇지 않겠어요? 의식세계에서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막 힘이 없이 내가 나로 사라지는 나의 나됨이 순환되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 5장에 읽어도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언저리에서 읽어낼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이 네 생물은 사실은 이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정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의 지금 언어로 이게 방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방언 통역 여러분 이제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통역해내야 돼요. 통변의 은사를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방언으로 되어 있고 덮인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봉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낼 이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읽어야 돼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이거 뭐예요? 말쿠트. 여기 말쿠트. 말쿠트. 이런 의미의 왕노릇이지 폭군의 왕노릇이 아니라는 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게 네차와 호드예요. 여기 네차와 호드 글로리 영광, 네차 신실함, 인내, 그 다음에 예소드. 그게 이제 비로소 생식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생식기가 뭐예요? 생명의 씨를 낼 수 있는 생식기가 완성되어서 거기서 생식기에서 뭐가 나와요? 로고스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씨가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내 모습이 꼴을 갖춰줘요. 10달 되면 뱃속에서 아이의 모양이 갖추어지듯 의식세계에서의 나의 나됨의 모양이 갖춰지고, 그렇게만 모양이 갖춰졌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움이 말쿠트 왕국에서 나타나요. 나다움이 그렇게 꼴을 갖춰지면 10달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되어서 사람 모양이 갖춰지면 어머니의 자궁을 차고 나오듯이 말쿠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예요. 그게 왜 무슨 뭐 나라가 복수냐 단수냐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스,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은 왜 뭐 복수냐, 왜 샤마임이 복수냐 단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왕국과 왕국은 서로 사슬처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을 일단 그 내생물이라든지 이런 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보기보다는 뒤에 당장 이제 6장에 보면 말도 나오고 말도 백말 신백말 청황색말 검은 말 생물들 얘기가 뒤에 쭉 나오니까 여기서는 또 그때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5장 읽기 일단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질의응답 서로가 한번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내가 이번에 출포리에 왔는데 출포리 형제들하고 이건 가슴 뜨겁게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좋겠어요. 이게 속히 제 입이 닫히고 여러분들 입이 열리셔야 돼요. 저희 질문이 있는데 네. 물 두멍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지금 유리 바다로 됐는데요. 네. 그
일곱 영하고 일곱 영. 일곱 명이 네. 인공할 때니까 네. 열려진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높바다, 물두멍, 높바다, 유리바다 이렇게 확장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곱 영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일곱 영의 일곱 눈으로 보아야 창세기 첫째 날과 일곱째 날 우리 그게 상태가 투명한 유리 바다처럼 다 보인다고. 근데 산이 산으로 안 보여요. 물이 물로 안 보여요. 이게 유명한 불가의 이야기예요. 왜 산이 산으로 안 보일까? 왜 물이 물로 안 보일까요? 여러분, 내가 직업이 목수예요. 산에 올라갔어요. 야, 저놈 참 그 집짓기에 쓸만하네. 저거 참 제목감이야. 아, 이거 쓸 데가 없어. 이 나무는 아무 쓸 짝이 없어. 내 의식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 목수가 아름드리 나무를 보면서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쓸만하다. 제목감이다. 듣는 그 나무가 오금이 저리고 온몸이 떨리지 않겠어요? 목수는 그 나무를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받는 그 나무는 우리가 일곱 영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을 산으로 보질 못해요. 그것을 그것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해요. 내가 우리 형제를 볼 때면 이전에 알았던 알므로 꼭 저 형제는 성질이 개떡같아. 이걸 가지고 대하면 그는 나와 관계하는 동안 늘상 성질이 개떡같아요. 그것이 거쳐야 됩니다. 어제의 그가 오늘의 그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내 앞에 있는 나는, 그는 오늘의 그로, 지금 드러나 있는 그로 내가 볼 수 있으려면 뭐가 도말돼야 돼요? 내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어제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관념이 어떻게 해요? 기억지도 않더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의 천재야. 특히 저 형제의 더러운 성격. 그것은 그렇게 잘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대하니까 관계 개선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것이 도일체 고에 도말돼서 그 투명한 유리 바다의 마음으로 다시 오늘 아무런 편견이 없이 그를 만날 때 산이 비로소 산으로 보이고 물이 비로소 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목수의 눈으로 비춰진 그 나무는 목수의 왜곡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저 형제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저는 무서워져요.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치고 내 등을 안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거나 휘둘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칭찬해도 비난해도 전혀 그것은 그의 몫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냥 목수니까 목수의 눈으로 나무를 볼 뿐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는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거와 나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면은요 누구의 비난에
우울하지 않아요. 누구의 칭찬에 우쭐해지지 않아요. 네, 네.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요. 네. 한쪽에서는 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좀 더 지난 다음에 더 익은 다음에 말래. 이렇게 있고 한쪽에서는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 원래 그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인데. 찔 것 같아갖고 네. 내가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야, 심장이 너무 뛰어갖고 못 기다리겠는 거야. 막 네, 네. 터질 것 같아.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그 삼각형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시기 전에 어제 그 첫날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상태가 계속 되면서 정말 열망을 했거든요. 내 육체가 살아 있을 동안에 내 정신이 이 나이가 이제 60 넘으니까 내 정신이 맑을 때 이 세계를 내가 보고 누려다 가야지. 내가 평생을 이 길을 찾아왔는데 이걸 가다가 중단되면 너무 진짜 나지 않은 마음 그 누구죠? 가르다 보고 그랬나? 나지 않은 말 못했다 이것처럼 정말 갈망을 했어요. 일생 동안 갈망을 했거든요. 10대 때부터 찾아왔는데 이 갈망을 해왔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군가, 또 나는 의식이고, 이제 지식이고, 상식이고, 종교고,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지식들이 나다. 머리에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머리에 있는데, 이렇게 가슴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막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막 체에 있는 것처럼, 답답해 죽건 차라리 안 먹었을 때는 편했어요. 근데, 이게 이 가슴에 안 내려오니까 막 이렇게 삶도 안 되고 안 되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라. 근데 이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 어떻게 해서 이 세계를 막 받는가를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궁금하다고 해서 그 형제님 똑같은 과정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정말 막 보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계를 갈망하고 정말 소원했어요. 내가 진짜 목숨을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했거든요. 옛날에 이 보화를 내 목숨을 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숨을 드릴 테니까 이걸 달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 목숨도 내 거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어찌 하든지 그 생명의 세계를 이끌림 받아서 지금 와보니까 이제 그게 나라는 의식이 이제 나라는 게 알겠는데 그것이 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산에 뿔을 봤다 했는데 나도 그 뿔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봤어요. 봤는데 머리에서 본 거는 가짜라는 거 또 알아주더라고. 이제 욥이 내가 그 가운데 회개 하나이다. 그것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머리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며칠 전에 그 나라는 것이 나는 이제 의식이고 상식이고 이런 것들이 그 덩어리가 나다라는 것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래 하고 아까 그 계란 껍질 떠서 나갔는데 뭐 하나도 미련 없는 것처럼 미련이 없고 한동안 막 공허하더라고 하면서 한동안 한쪽 편에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야. 그러면 형제들이 간증을 했어요. 내 지금 한쪽 가슴은 통곡을 하고 싶고 너무 허망해갖고 내가 자고 새가 낫지 않은 부모 같이 내가 그 인생을 살았더라고. 머리에서만 알던 것이 진짜 마음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인생을 살았구나. 헛발질 했구나. 진짜 이론만 맨날 말로만 했는데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한동안 춤을 추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 4시에 이제 막 가슴에서 막 그게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막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막 휴대폰을 막 썼어요. 써갖고 날새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누가 뭐 알든지 뭐지든 간에 그냥 내가 내 소리를 응하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이라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내만큼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내가 왜 한쪽이 탁탁 땡기가 안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좀 더 성숙하고 소통된 다음에 막 온전해진 다음에 자꾸 말하라는 그게 한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뛰니까 내가 이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또 이제 그 삼각형 그 이루어진 다음에 심판된 다음에 이제 그 삼각형에서 하나님과 이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그게 이제 근원으로 이제 시작돼서 그 생명의 그 네 가지의 길을 통해서
생명이 더 숙성되고 더 자라고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자궁을 통해 생식기를 통해서 그 씨앗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서 나는 그 의식이 또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게 이걸 닫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야, 내만큼 하면 되지. 내가 뭐 언제 뭐 금방 뭐 완벽해가지고 언제 말 다 됐나. 내만큼 표현하면 되고 뭐 다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뭐 해요? 탯줄을 딱 자르면 하는 게 우주를 깨우는 생명의 울림이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아도 모르고 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밖에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설레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리 있는 말이 생명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설레임을 가지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설레임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언제 60 되신 저분이 마음이 설레본 적이 언제였었겠어요? 우리 부군 되시는 분과 연애할 때 아이 자녀분이 태어났을 때 손주가 태어났을 때 외에 이 설렘이 이 고목에 가슴이 설레이는 설레임이 언제 있을 수 있어요? 그거면 됐지. 그 설렘을 조리 있게 말하느냐 조리 없게 말하느냐 아무도 그것을 논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고 우주를 향해서 첫 만남의 일성이 조리 있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와 하고 우는 터트리는 울음소리지. 그게 호흡이에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만 호흡했었는데 탯줄이 잘라지는 동안 나도 내 스스로가 숨을 쉬는 소리예요. 그 숨을 쉬는 것이야말로 영광의 글로리 내가 나를 향해서 찬양하는 거고 야훼를 향해서 노래하는 노래죠.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그거는 불러야죠. 마음껏. 오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조리 있게 말하려고 하는 말 되게 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짓눌려 있음. 네, 짓눌려 있음.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렇게 들려주셔서. 이게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막 터져 나와요, 여기저기서. 이제 봐보세요. 자세가 안 돼, 이게 가슴. 우리 집에도, 옛날에 이제 금줄 들러놓고, 부정 타지 말라고. 왜?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금줄을 이렇게 달아놓는 집이 출포리에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 새 생명이 태어났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구원의 노래입니다. 전 근데 저기 왜 봄에 보면 막 여기서도 여기 출포리 오면 3월 중순 지나면 막 그 머위 떼들이 여기서 싹이 삐질삐질 올라오고 저기서 삐질삐질 올라오는 것처럼요. 우리 가슴에서 각자 됨이 막 지금 뭉트고 솟아나고 있는 것을 저는 봐요. 보여요. 그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가 말려요? 어떻게 말려요?
감당을 못합니다. 남편도 감당을 못해요. 내가 내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부부는 그가 그 되게 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동반자여야 돼요.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고 각자가 각자 됨을 격려하고 돕고 서로 그게 육체의 부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없었어요. 저 다시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없었어요. 다 왼수로 살잖아요. 왼수. 그래서 그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거 붙잡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